이번 여름은 가장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우울한 여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교회적으로 모든 여름 행사가 중단되었고 그나마 금요 부흥 예배를 현장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지난 수요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난 3월 초에 온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저 마음이 더 무겁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인들과 담임 목사의 그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그것에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과 들리는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고 강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을 앞두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강대한 7족속이고 거인들도 있고 철병거를 가졌고 요새화된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 가게 하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과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염려들이,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은 이제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는 너무나 안 좋고 자영업자들은 최악이고 청년들은 취업 원서를 낼 그런 직장도 없고 직장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주택 문제는 불안하고 미래는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처럼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던 때로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은 가나안 이 정복은 최근에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7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여호수아 때 와서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나 기업이나 이 교회 지도자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여론이 막 바라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제 이런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여름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되었고 특별 금요 부흥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이제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빨리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한정 정복 그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땅을 이제 차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지금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와 싸우거나 뭐 이렇게 어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림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범위가 정해집니다. 전에는 막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막 승진을 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아파트도 여러 채 막 사고 그게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가 있었다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힘을 써둘 일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요. 범위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곳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이 불법과 욕심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제 잘 감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꼭 막 목회자들 또 뭐 선교사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각자 모두가 우리의 그 삶이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직업이 작고 하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선교사로 가는 일이면 내가 막 의미를 부여해서 막 최선을 다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하찮은 일이에요. 월급도 작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직업이 어떤 일이고 또 얼마나 누가 알아주고 또 연봉이 얼마고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적용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알바도 하는 거예요. 알바도 말씀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신앙생활만 게을리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학생은 공부하는데 직장인은 업무를 하는데 또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하는데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코로나로 변명하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코로나를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자신의 생활을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학생은 그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그 직장, 사업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삶이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그러면 그걸 이제 딱 그 지역을, 그 분야를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이제 그런 겁니다. 다음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중요한 대회나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잘했을 때 그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거나 류현진 선수가 공을 잘 던졌을 때 그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때는 그 선수가 잘한 그 결과를 알고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그 선수가 잘 못해도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이길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서 그 영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활을 한 번도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 때 주었노니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활 한 번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다, 최종적인 승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를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결과를 알고 있는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 공부든지 뭐 사업이든지 뭘 하든지 이걸 믿음으로 하면 그게 다 영적인 일이 이제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거예요.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드러내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뭘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가 이제 그 승리하신 걸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사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승리를 한 걸 드러내는 그런 싸움을 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번 고3은 2002년 생들인데 초등학교 때 사스를 겪었고 중학교 때는 메르스를 겪었고 지금 고3 지금은 코로나를 이제 겪고 있는데 이런 고3들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적용을 하고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 문제, 또 장년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주택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부모님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승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적으로 결과가 다 좋다, 또 성공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 있고, 또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고, 결혼이 늦어질 수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감독이 말한 것처럼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것 중에 승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것 중에 승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딱 그런 확신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염려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한 대로 돼요. 결국은 이게 믿고 기도한 대로 결국은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곳마다 너에게 모두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싸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는 일마다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고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전쟁을 멈춰요. 그리고 남은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각 지파별로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외에는 전쟁을 안 해요. 그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때 이 약속한 땅을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가서 안 싸웁니다. 달라고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안 합니다. 카드를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라 이러는데
귀찮아서 사용을 안 해요. 거기까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카드로 긁기 싫다 그러면서 사용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두드리다 그러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많이 청구한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조지 밀러는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4만 번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청구해서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다 끌어와서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신앙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하나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 전혀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또 이렇게 어떤 재산 이런 게 이제 사라질 때가 오면 그들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무슨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 재산이 싹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 중에서 얼마나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풍성하지 못할까? 왜? 그리고 왜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청구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기대는 많이 갖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 매일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그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해, 애굽을. 그래서 막 애굽에 막 사신을 보내면서 막 이제 구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이게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가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대를 이렇게 걸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불안해요. 불안한데 이제는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이 말씀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된 신용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써도 됩니까? 이거 써도 돼요? 마음껏 쓰라는 마음껏.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 이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용카드, 주의 이름으로 발행한 신용카드 같아요. 사용해도 됩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죠. 욕심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걸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코로나 수혜를 통해서 세상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이게 물에 잠기면 그냥 싹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닥친 게 다 눈을 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라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해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발로 밟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실전이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막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싸워서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6절 상반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중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약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은 강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나는 강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 암시를 하라고 해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5절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도 이 현실에서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제 그 사장님 앞에서 보고할 때 절대로 말 더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이제 하고 사장님 그걸 딱 만나러 갔는데 사장님이 노려봐요. 그러니까 또 전처럼 막 더듬더듬 이제 거리는 겁니다. 이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이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그 웹툰을 이제 절제하고 끊겠다 이렇게 결단을 이제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머리를 알고 결심을 해도 현실에 부딪히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약한 부분이나 유혹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강하고 또 단대히 먹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이게 자동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이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고 들리는 말씀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감정이 낙심이 되려고 할 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들리는 말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내 마음도 너무 안 좋아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 군사훈련이나 전술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완전히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공부하기도 바쁘고 직장 출근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사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고 어디서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보는 시간의 반이라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8절 중간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켜 행할 때 축복이 있어요. 축복.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와 직장생활과 사업과 자녀 교육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잘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한번 기대해 보시 바라요.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시 바라요.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내가 어떤 기대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 우리 기대한 거 이상으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제일 좋은 거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진짜 기대 이상으로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부족할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지 너무 이제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네,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도 큰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비리나 범죄로 비난을 받은 경우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한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또 젊은 청년들이 뉴스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뭐 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뭐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청소년과 이 젊은 청년들은 이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반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로 인해서 아예 마음을 닫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는 더욱 어렵고 또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불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뭘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각이 부정적이고 이로 인하여 교인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라는 배가 침몰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그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그들에 대해서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그 교회는 한국교회의 생태계 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 교회와 비슷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 목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하지만 정직하게 보면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고 멀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무늬만 신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불신앙과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죄와 불신앙과 이 우상 숭배와 욕심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부분들인데 훨씬 더 많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 신앙을 회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렵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매일 성경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에서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와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 상태를 잘 몰랐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떤가 또 우리 상태를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좀 드러내셨다고 한국교회 너희들이 어떤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뉴스에서 매일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과 이런 비난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처음이죠. 처음. 우리가 이런 멸시와 조롱을 이제 받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감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감시를 하겠다는 감시를.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그 정부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 지난번 2개월 동안 했고 또 이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냥 어떤 별개, 우리 한국교회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생태계 안에서 그런 교회가 나왔고 그런 목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막 누구 욕하고 끝난다면 소망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도 아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더 잘됐네 더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뭐 아무도 모르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놀고 즐기고 더 이렇게 그런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 빼앗기면 진짜 망하는 거죠.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다시 느껴져요. 전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막 백성들을 너무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죄악들을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다 빼앗긴다, 다 불탄다,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망하고 칼에 죽고 집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게 뭐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7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이루십니다.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다 불타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남 일입니까? 그래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습니까? 그렇다면 상관없다면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는 성경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저 자신도 계속해서 좀 회개하고 지금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뭐 큰 어려움,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참신앙으로 회복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요.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죽은 걸 다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또 이 교회에서 이 은혜와 말씀이 흘러나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아직 그래도 우리가 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고 기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좀 돌아야 된다, 회개된다, 이런 소망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몰라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강하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꾸 위축이 되고,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와 부흥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